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서 12장에는요, 이제 남쪽 유다 왕, 이 요아스 왕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이 왕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아스 왕의 특징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남쪽과 이 북쪽의 왕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예후라는 장군이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다 심판해버리고 예후가 왕이 된 상태고요. 남쪽에는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바람에 다윗의 왕위가 한번 끊어질 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었던 요세바라는 이 공주가 이 죽이는 아기를 하나 살려내게 되죠. 그게 바로 요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요아스를 살려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지켜오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7살 되었을 때 왕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리고 7살이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까? 7살 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나이에 그런 요아스가 7살 때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이 어린 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 이 아이를 살려내고 키웠던 제사장들이 이 아이를 이제 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평안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런 어려운 시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 거기 2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 역사가의 평가들은 요아스가 그나마 그래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후의 7년에 그러니까 북쪽에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 되었을 때 요아스가 7살 되었으니까요.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요.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 요아스를 살려내고 이 돌봤던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나마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복선입니다.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돌보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됐는가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요아스가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겠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나마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6절에 왕이 된 지 23년이라 그러니까 30살이죠. 30살쯤 되었을 때 특별한 사역을 하나 하게 되는 게 이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성격사를 살펴보면 아달랴 때문입니다.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에게 할머니였죠. 요아스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이렇게 많이 회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역대하서 24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역대하서 24장은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우리 비교하면서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역대하서 24장 거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7절에 보시면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다 해놔놓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살아있을 때 그 아들들이 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겁니다. 모든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 다 그를 따랐고요. 이 아달랴의 아들이 그 아하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이 요람 왕이었고 그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살아있을 때 이 아달랴 때문에 전부 다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막 파괴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와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대부분 회파해버리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제사장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했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빨리 정상대로 수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6절에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까지 이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석가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왕들이 다 죽어나갈 때 아이를 살려서 어린 아이를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7살이고 지금 성년이 되었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이 다 정치를 한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세를 바치면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빨리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헌금이죠.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 아니니까 수리하는 헌금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영선비 정도 되겠죠. 교회의 부서진 부분을 회복하는 비용으로 헌금을 따로 하게 된 것이 특별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헌금통을 다시 만들어 놓고 그 구멍을 뚫어서 백성들이 바치는 헌금을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성전 수리를 위한 따로 헌금을 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서 24장에 보면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헌금을 한 것은 이 목수와 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재료를 구입하고 성전 수리를 맡겼더니 성전 수리가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했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와 속죄제를 계속 드렸다 하고 되어 있고요. 또 역대하서 24장 14절 끝에 보시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 왕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속건제, 성물을 더럽혔다든지 사람들에게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았던 사람이 요아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젊은 시절까지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여호야다란 지도자, 이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요아스는요, 젊은 이 정치꾼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또 젊었을 때는 제사장들이 왕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지만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제일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정치꾼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살아남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호야다란 제사장이요 130살을 살면서 요아스를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이 정치꾼들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에는 이 내용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서 아까 역대하서 24장에 보시면요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본문 펴 보셨던 역대하서 24장은 다 펴놓으시고요. 역대하서 24장 여기 15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서 24장 15절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이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신과 또 아세라 상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백들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우상을 섬기던 그런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되고 제사장들이 그를 지도할 때는 좀 뒤로 물러나 있다가 이제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젊은 요아스를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요아스를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역대하서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 살에 죽은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요아스는요 정치인들한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방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겨놓고 세워놓고 섬겼다는 건 뭐냐면 그 방백들이 그런 주창을 한 거예요. 예전에 그 아달랴 밑에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잃어버렸다가 제사장들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요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부추겨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요아스가 이렇게 갑자기 타락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무 어린 내 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분명한 신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시키면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냥 왕을 하는 것이고요. 방백들이 시키면 또 방백들이 시키는 대로 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요, 방백들이 시키는 대로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처럼 다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되었다고 외치면요, 선지자의 말도 지금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오늘 24장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분을 내시면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으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자기가 섬겼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도리어 방백들에게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그 선지자도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여러분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왕이 요아스입니다. 끔찍한 일이 사실 벌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급속하게 타락하더니 이제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그 2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서 아까 펴놓으셨던 그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서 24장 여기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을 해놨죠.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게 만들었는데 이 요아스 왕은요, 방백들에게 꾀어서 21절 보시면 무리가 함께 꾀었다고 돼 있잖아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정치권들이 막 유돌리듯이 또 과거에 우리 조선왕조 보면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막 큰 소리로 밀어붙이면 어린 왕이 꼼짝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이 요아스도 똑같은 거예요. 방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고,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왕을 모욕하는 것이다, 왕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왕이 권위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방백들이 꾀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를 부추겨 가지고 이런 선지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요아스가 그만큼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잖아요. 자기 스승 여호야다가 그를 살려서 왕위를 세우고 그를 지도했는데 그의 아들 선지자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요, 역대하서 24장 22절에 보시면요, 요아스 왕이 이같이 하여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호야다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사장이었어요. 왕위를 지킨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돌로 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돌로 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돌로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이 요아스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왕이 있었다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거기 3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거기 3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여기 35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왕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 사가랴가 아까 선지자 이름이에요. 바가랴는 원래 이제 사실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맹이 사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가랴 선지자의 피가 땅에 흘렀다는 것은 뭐냐면 순교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가랴 선지자가 순교하게 되었다. 왕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이렇게 금방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요아스 같은 이런 왕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결국 지도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니까 금방 무너지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유혹이 올 때 금방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평생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평생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그때그때 섬길 때마다 내가 지금 주시는 은혜, 나이에 맞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은혜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요. 금방 실족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가요. 나이가 들면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까지 돌로 쳐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에 보시면요. 이렇게 타락한 요아스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열왕기하서 오늘 12장 거기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서에는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17절에는 동그라미가 있고 단락이 나눠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열왕기하서 12장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하서에 지금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17절부터 그때에라고 쓰는 거죠. 아람 나라가 또 아람 나라 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책망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적군들을 일으켰어요. 아람 나라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죠. 아람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치게 했다. 그래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오게 되었다. 그때 요아스가 겁이 나니까요. 이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할아버지죠.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영광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할아버지 때, 정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 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예물로 갖다 바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요. 사실 이거는 깨달으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예물을 받았다고 해서 이 아람 왕이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역대하서 2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요. 또 쳐들어왔다고 돼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예물 바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이
요아스가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24장을 펴놓고 있으십시오. 24장 24절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징벌하고 그 전쟁하는 중에 25절에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부하들이 빨리 피신을 시키고 그를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하들이요, 이 부상을 당한 요아스를 치료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 왕이 요아스 왕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부하들에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까지 듣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이 왕의 이 모습이요,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도, 백성들이 보기에도 신실하지 않는 왕인 거예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 부하들도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왕위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했을 때 부하들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부하들이 왕을 도와주지 않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성에 그냥 장사되었다. 원래 왕들은요, 왕의 묘실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다윗 성에 그냥 장사되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서 이렇게 적에게서 죽음 당한 것도 아니고 부하에게 죽임 당한 것은 요아스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내용과 이 죽게 되는 이유를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가. 역대하서 24장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아스의 얘기는요, 역대하서를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역대하서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성경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들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아람에게 왕궁 보물을 다 갖다 바쳤는데 1년 뒤에 다시 쳐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궁 보물을 빼앗겼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의 수가 많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적은 무리가 왔는데 보시면 큰 군대를 그의 손에 하나님 맡겨버렸다.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군대에게 전쟁에 패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죄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침상에서 쳐 죽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요아스는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참 정직한 왕이었고 우상을 제거하기도 하고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지만 자기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 정치꾼들의 말에 끌려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타락한 길을 가게 된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용두삼이라는 제목을 정한 거죠. 정말 용두삼이 같이 끝나버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는 것 같았는데 끝에 가서 허지부지 되어버리는 것. 처음에는 용 같았는데 나중에는 뱀꼬리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요하스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겠다는 게 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스를 보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해야 되겠지만 좋은 지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고 책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있을 때,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하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사라지게 됐을 때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고요. 또 책망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 책망하게 될 때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는 이런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하스의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5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인생에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노래 부르고 사는 것보다,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아파하는 게 인생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에 보시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요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들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목이 곧아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갑자기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요하스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저는 이 요하스 왕을 보면서요, 이 요하스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런 젊은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님이 시키면 하고 또 선생님들이 시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가서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갈등하게 되어질 때에 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믿음도 없으니까 금방 타락해버리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꼭 요하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요, 어릴 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어른들이 가자 하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라 하니까 그냥 예배 따라왔다가 신앙을 가진 것처럼 하다가 세상에 가서 부딪히고 세상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갈등하다가 그냥 실족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마 요하스와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하스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사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타락하게 된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요,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적을 받았을 때 들을 수 있는 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할 때는요,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요하스처럼 우리가 교만함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좋은 지도자를 만나셔서요, 가르침을 받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실족하지 않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